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중한 것들은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렸을 때 어느 순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 뒤에 남는 것은 후회뿐이죠. 사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말씀이 더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후회해보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백성이 아말렉의 좋은 가축들을 살려둔 것이라고 계속해서 핑계를 대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망 선고와 같은 강력한 심판의 말을 선언했습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의 심판 선언에 그제서야 사울은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합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온전한 자백이 아니죠. 사울은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의 말을 들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아니고 백성이 아말렉의 좋은 가축들에 대해서 욕심을 품은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그러한 백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변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9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함께 좋은 가축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원인을 백성에게 돌리는 것을 볼 때 그의 고백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책임을 전가할 뿐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러고는 용서를 구하며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동행을 요청한 것은 사무엘이 자신과 함께 가지 않아서 자신의 권위가 떨어질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왕권을 인정받으려면 왕이 민족의 신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일관되게 백성의 눈을 의식했던 것이죠. 하지만 2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본심을 알아차린 사무엘은 단호히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리셨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만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자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매달릴 때 옷자락이 찢어졌는데 이는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고 그의 나라를 떼어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을 높여줄 것을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자신과 동행하지 않을 때 손상될 자신의 유신, 체면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더 간절히 청하자 사무엘은 마지못해 사울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잘 보시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주인은 자신이고 하나님은 자신과 상관없는
사울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운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오직 백성 앞에서 위치를 되찾아야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아각을 처형한 후에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기브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실 말씀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과 사무엘이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안쓰럽고 애처롭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리고 자신의 눈에도 항상 이기는 왕,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장 귀한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이 떠나갔고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왕권마저 결국 잃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욕심을 따라 행한 결과는 왕위를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 백성들의 말을 들었고 그의 탐심의 말을 들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왕위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결과는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은 이제 껍데기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껍데기는 교사,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일 수 있지만 실상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불경건한 죄인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일관되게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외형에 연연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외적으로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실상은 폐위당해 버려진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나 세상의 직함과 같은 껍데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즉각적이고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